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빼앗겼다, 죽었다, 떠났다, 이런 단어가 오늘 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나옵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죠. 빼앗겼다, 죽었다, 떠났다. 이런 무엇이 빼앗겼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은 홈리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문을 들은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어요. 무엇이 떠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었을까요? 왜 죽고 떠나고 빼앗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장 사무엘상 3장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인 실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삶, 말씀을 가까이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할 때 영적 상태는 말씀을 멀리 하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는 게 그 앞장에 나옵니다.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맨 선두의 지도자로서, 근데 제사장이면서도 또 자기 처소에 누워버리고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 생활 안 하죠. 기도 생활 안 하죠. 그 다음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 중에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새살고리로 이제 제물의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이 말씀이 멀고 기도가 멀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보다 그 아들들을 귀히 여겨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아들을 살찌게 하였노라. 요즘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어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히들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요.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겨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를 섬겨서 자녀가 살찌게 되면 하나님 그 자녀를 쳐서 징계하고 그 자녀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자녀에게 주어서 자녀를 살찌게 할 때 그건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게끔 만드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자녀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자녀를 망치는 비결인 것을 말씀에 놓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들에게 빼앗겼다,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 임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장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평소에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빼앗겼다, 떠났다, 죽었다라는 것은 블레셋 전쟁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전쟁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겉에 드러난 현상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너희 아들들은 사함받지, 재물과 예물로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 앞에 말씀했는데, 그 심판이 외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전쟁이 나서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고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실제로는 중병이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 평범한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말씀했는데, 이들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을 멸시했어요. 주님을 주님답게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삶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그건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릴 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환난의 날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는 언제 결정되는 거냐? 환난의 날이 아니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평범한 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귀히 모시고 산 사람은 갑자기 환난의 날, 시련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딱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도리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삼손이 에돔 바위 틈에 늘 밤이슬 맞으면서 깨어 기도할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나귀 새 특뼈로 1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정말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전부 포위를 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성문 빗장을 빼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헤르몬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도리어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평소에 깨어있고 평범한 날 하나님 잘 모시고 있을 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들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면서 평범한 날 깨어있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얼굴이 더 윤택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그 고레에서 원년까지 그의 삶을 평안케 해주셨고, 평소에 깨어있을 때 왕의 꿈을 해석 못하면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꿈을 해몽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지혜자의 스승으로 삼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드러내는 환난의 날이 영광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고, 사자굴이 있을 때도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 환난의 날에 도리어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고레에서 원년까지 평안했더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의 남은 삶까지 책임져 주는 이 평범한 날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평소에 평범한 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은 전부 세상 사랑하고 말씀이 멀고
조금 전처럼 기도가 멀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온 바알과 아세다롯으로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가 있을 때, 그때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왕복도 입지 않고 남유다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었는데도 적군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적이 화살을 쏘는데 갑옷의 솔기에 맞았대요. 솔기는 갑옷과 갑옷이 서로 이어지는 제일 약한 부분에 화살이 맞아서 그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피가 흘러서 개가 핥더라. 그건 예후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환난의 날이 와요. 시련의 날이 와요. 근데 그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평범한 날 깨어 있었느냐, 평범한 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았느냐는 환난의 날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냐, 환난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냐라고 확연하게 갈려지는 날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와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가 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람 조카 롯까지 포로로 잡혀가요. 조카 롯은 깨어있지 않으므로 환난의 날에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람은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 평소에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연합군, 4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들을 다 찾아오면서 환난의 날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계속 읽었는데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30장에 다윗은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600명이 바깥에 나가서 집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600명의 가족을 다 잡아가 버리고 집을 불태워 버렸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평소에 깨어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뒤쫓아가리까? 그래, 뒤쫓아가라. 그래서 뒤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이제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환난의 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증명하고 영광의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장 사무엘상 31장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어요.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 말기수아를 비롯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나머지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맨 앞서서 전쟁에 가지만 사울 왕은 평소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 85인을 죽였어요. 그는 엔돌에 있는 점치는 자에게 가서 앞날을 물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화살에 사울 왕을 맞췄어요. 중상을 입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자살해서 그 아들 셋까지 다 비참하게,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평소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냐? 평소에 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왜 평소에 전도할 때 나오시라고 강조하는가?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으면 환난의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장하고 영광이 드러나지, 그렇지 않고 평소에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고 평소에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 생활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7년을 넘고 8년째인데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는 6번씩 합니다. 1부에서 5부까지, 그리고 은혜의 동산까지, 그리고 10시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정도 되죠. 그럼 몸이 사실은
완전히 몸이 그렇죠, 파김치가 되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월요일날은 원래 목회자 쉬는 날이에요. 근데 한 번도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와서 기도를 대충 하고 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 평범한 날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느슨할 수 있는 목회자가 쉬는 날이지만, 주일날 그렇게 중노동을 했다면 월요일날 새벽에 안 나와도 누가 뭐 욕할 수 있겠습니까만 평범한 날 깨어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날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쫙 읽어 내려가는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악인은 절대 심판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그럼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해 놓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가 알곡인지 견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분이 알곡인지 견지. 근데 바람이 한번 샥 불어보면 휙 날아가는 것은 겨였구나, 쭉정이였구나. 그런데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심한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범한 날 주님과 깨어있을 때는 절대 바람이 분다고 알곡이 날아가지 않고 딱 자기 자리 지키면서 견고하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빈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평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딱 바람 한번 불어봐요. 그러면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이지도 않아 날아가 버려갖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평범한 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홈리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다음에 자기 제사장이 될 영적 대지도자예요. 그러나 그의 조상들 다 제사장의 이 가문으로 집안이 짱짱해요. 그렇지만 전쟁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가 빼앗겼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짱짱하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3대째다 4대째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깨어있느냐,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처럼 믿음의 몇십 대 제사장 가문 엘리 집이요, 이 홈리 비나스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깨어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전쟁 때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야, 나 법궤 모시고 있는데, 법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절대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지나온 가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지만 그게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그리고 정말 법궤와 같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해준 흔적이 많아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평범한 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주님 안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빼앗긴 것 같고 떠나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들의 삶에 주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갔어요. 이미 주님을 빼앗긴 거, 이미 그들 속에 영광이 떠났어요.
이미 그들 속에 이제 정말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게 전쟁의 날에 확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판 갑자기 오지 않아요. 이미 이들의 삶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그게 심판 날에 확 드러나서 그렇지, 이미 영적 죽은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게 심판의 날에 육신의 죽음까지 겸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그들 속에 전혀 영광이 떠나가고 영광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셔요. 내가 진짜 영이 살아있는가? 정말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는 삶인가? 정말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꼭 전쟁 때 죽었고 빼앗겼고 떠나간 것 같지만 실제는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을 이미 빼앗겼고 영광이 이미 사라졌고 영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정확하게 먼저 여러분이 살펴야 오늘 깨어 있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날 전쟁에 졌고 그날 탈취를 당한 것 같고 그날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날 성전도 불타고 빼앗긴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유대 마지막 네 왕은 다 우상을 섬기면서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꾼 적이 있냐? 근데 내 백성은 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미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바벨론 쳐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게 결정적인 날이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확 드러난 거지. 이미 그들은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고 이미 빼앗긴 삶을 다 살았어요. 그게 전쟁이라는 걸 통해 매듭이 딱 지어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을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들이 있는지 잘 살펴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럿 있잖아요. 여러분, 인물을 성경이 어떤 초점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역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님과의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잘 사는가, 주님과의 사귐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기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사역은 몇 가지 안 보여요.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저 그돌라 오메를 쳐부수고 백성들을 찾아온 그게 제일 큰 사역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6번 기도했죠. 의인 50명이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해가지고 조카 롯을 불덩이에서 건져낸 것. 사역은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사역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생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가 장막문에 앉아서 어떤 나그네가 새 지나가는데 그들을 보고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알아차리고 영이 깨어서 딱 아는 거예요. 그는 이미 갑부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는 이미 절세미 있는 아내도 있어요. 그는 약속의 아들도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근데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근데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 이렇게 불러줘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줘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그 결과로 그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벗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라고 할 정도로 주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피난 가신 곳은 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에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 앞에 일컬음 받기를 원했던 것은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애굽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 일컬음 받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일 때 그들과 함께 살아주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주었어요. 함께 살아주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주시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모시고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회개하지 않고 그럴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교리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것만 붙잡지 오늘의 삶에 자기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을 이어받을 홈리 비나스인데도 그것이 전쟁의 블레셋과 이방인과 전쟁에 죽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빼앗겨 가는데도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무슨 말씀요?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 블레셋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하나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법궤까지 빼앗겨서, 그 법궤를 어디 안치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법궤를 안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딱 엎드려져 완전히 딱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 갖고 다시 다곤 신을 바로 세웠어요. 이들이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져서 동강동강이 나도록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법궤 앞에서 완전히 동강동강이 난 것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아스돗에 독종이, 몸에 악한 종양 독종이 온데 피부병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있지?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그걸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또 온 독종이 번져서 야, 법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에글론으로 보냈어요. 에글론은 막 더 죽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전쟁 때는 함께 안 하셨나? 그들이 범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께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죽은 하나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줄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네 왕이, 마지막 네 왕이 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 잡혀가도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함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했어요. 다니엘에게 함께 했어요. 에스더와 에스라, 모르드게 함께 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에게는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명분만 갖고 제사장 아들이다,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조상들이 대단하다, 그런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알아드리는 게 너무나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내려가서 온갖 악성 종양과 이제 병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법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세메스에 있는 소 한 마리, 송아지가 있어서 젖을 먹는 송아지가 있는데
수레 멍에도 한 번도 안 매봤는데 거기다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에게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그리고 인도하는 자도 없이,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그러나 만약에 젖이 퉁퉁 붓고 송아지가 계속 울고 하니까 이 소가 가다가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면은 베셈에서 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베셈에서 소는 자기 젖이 퉁퉁 불어서 송아지가 그렇게 음매음매 울어도 울면서라도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똑바로 걸어갔고, 안내하는 자가 없는데도 똑바로 걸어갔고, 멍에매 보지 않아 여기 피가 송골송골 맺히고 멍이 다 들어도 똑바로 간 하나님이 소를 통해 사명자의 인생,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요리 살아야 된다는 걸,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의 가장 그 귀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 교훈하냐? 짐승, 소를 통해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글픔이에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사람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 서글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해요. 그날 왕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해요. 우리가 제일 바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의 삶을 딱 읽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신임의 알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깨어있는 삶은 환난의 때에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만, 평소에 잠들어 있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사랑치 않으면 환난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떠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의 삶이 보면 영광이 떠났고 영이 죽었고 이미 주님을 빼앗긴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이 내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죽은 것처럼 딱 침묵하고 함께 안 하시는 이유는 그들 속에 범죄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때는 그들이 심지어 죽어도 어떤 잡혀가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멀리 이 말리 타국에 나가 있어도 다니엘이, 에스라가 정말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알아주는 데는 그곳에 살아주시고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평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